지난 시간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자녀가 장성한 나무나 궁정의 아름다운 모퉁이 돌은커녕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느냐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에 실패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배꼽이 가득한 고가는커녕 날마다 오르는 은행 이자 때문에 마음 졸이며 사느냐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삶의 전쟁은 계속되고 평안도 없이 살고 있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도 이런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의 주인공인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자식들이 다 잘된 것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 암논은 배다른 동생 다말을 겁탈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 형을 살해했습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다윗의 부하인 요압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왕이 되려고 음모를 꾸미다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다윗은 장인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 수없이 미친 채 하며 고난을 당하며 도망다녔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는커녕 모든 것을 다 잃고 잡류들과 함께 이방 땅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평화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쳐서 민족을 구했는데 오히려 핍박받고 죽음의 위기를 당하였습니다. 정의도 공정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지도자들이나 당사자들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요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복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였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본문 2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 요새, 산성, 건지시는 분, 방패, 피난처,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7가지의 고백은 나의 내 등으로 표현되는 1인칭 고백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사랑으로 다윗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책임을 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어떤 자격이나 가치,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본래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3절, 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초라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었습니다. 헛것이라고 하는 말은 공허, 텅 빈이라는 말로 인생의 덧없음과 연약함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지나가는 그림자는 그 존재 자체가 실체가 아닌 허상 같은 것으로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잠깐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주었습니다.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세밀하게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면 무수히 많습니다. 자꾸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화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자식이 있는 것도, 교회 다니는 것도, 죄 용서 받은 것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도, 직장이 있는 것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숨 쉴 수 있는 것도 다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복으로 해석합니다. 본문 9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 중에 무엇을 합니까? 본문 1절을 보시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석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적자들로부터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싸우게 하시고 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인생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찬양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문 5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10절을 보시면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고 살지만 살다 보면 복이 아니라 화 같은 것이 배달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택배가 배달됩니다. 때로는 자녀 문제, 때로는 실패, 때로는 질병, 때로는 사고, 때로는 가난, 때로는 장애, 때로는 불안, 때로는 전쟁의 위험, 때로는 불공평등이 다가오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된 다윗은 끝까지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다윗이 지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에 다윗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나 기업의 지도자나 가정의 지도자나 교회의 지도자나 자신이 잘나고 자신이 능력 있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고 사업이나 직장이 복을 받고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